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허무한, 전도서에서 허무한으로 자주 번역이 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헤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짧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살펴보니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가 있더라.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을 보는데 의인이 오히려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희한한 일인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보기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복을 주시는 게 성경에 올리죠. 근데 막상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했던 의인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사,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거의 넘어질 뻔, 실족할 뻔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욥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욥은 의인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직접 이걸 체험하면서 고민을 했었죠. 다윗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아주 은혜롭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불평하지 말고 또 질투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은혜롭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좀 다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의죠. 16절을 보면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오늘 지혜자는 뭐랍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패망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또 그것도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거죠. 너무 악하면 다 살지 못하고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운 말이죠. 26, 17절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너무 결백에 가까울 정도로 의로움을 추구하거나 또 전혀 빈틈없는 그런 사람처럼 너무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잘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기생납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논문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이 선의의 거짓말은 정의로운가, 옳은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대 거짓말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 기생나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이런 거짓말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답이 없죠. 예.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정하는 게 많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정답은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움과 악함,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일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법을 많이 만듭니까? 규칙을 얼마나 만듭니까? 교회가 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사람이 많아졌는데 규칙이 많아져요. 자꾸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재정은 이렇게 쓰세요. 회식은 이 정도에서만 하세요. 무엇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 지켜야 됩니다. 자꾸 법이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도 그렇죠. 국가도 법이 계속 입법이 되는 겁니다. 계속 구체화시키고 세세한 법들이 생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회를 의롭게 통제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범죄가 낮아지고 사회가 더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더 발전해 가느냐? 물론 하고는 있죠. 그러나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됩니까? 법은 만들면 만들고 규칙은 규칙을 만들수록 편법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사람은 또 꾀를 부리고 또 얼마든지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제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 안에 자꾸 규칙과 이런 룰들이 자꾸 생기고 그걸 강요하고 하느냐?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복잡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결국 이걸 말하고 잠언도 결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은 너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도 했지만 칸트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면 아브라함이 이건 잘못했다고 파고들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면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인가? 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건 악인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죽이고 의인이 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악인이 되는 것, 칸트의 말처럼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해석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규칙을 세우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썰렁해지고 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절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안을 만들 때, 제안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우매자의 길이고 우매자의 삶이고 그 사람은 곧 우매한 자다. 이게 바로 이제 전도서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잠언에서는 그대로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말로 나옵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18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봐보겠습니다. 19절.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지혜가 있는 지혜자는 10명의 권력자보다 그 도시를 세워가는 데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아무리 상급 공무원이 10명 있어도 지혜로운 구급 공무원 1명이 더 큰 일을 해낸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10명이 나온 것 같지만 지혜자 1명이 오히려 더 낫다는 뜻을 말합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에서 근데 또 말이 좀 이상해지죠. 자, 여기서 의인은 그냥 지혜자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나은 1명의 지혜자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지혜자가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의 욕심과 생각과 자기 중심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지혜자가 항상 정의롭고 의롭게 일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또 다른 이야기처럼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다 두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다니다 보면 종들이 자기 욕하는 소리까지 다 듣게 되는 것이다. 즉 별이 별소리를 다 듣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다해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요즘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년 봉사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찾고 있는데 이제 몰랐는데 연말이 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상했는지. 그렇죠? 봉사 안 한 분들은 마음 상할 일이 없죠.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앞에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냥 안 둬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 우리가 칭찬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이 할 때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을 하려다가 자기 주장만 하면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잘하려고 하면서 싸우고 상처를 주고 막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자꾸 그런 말을 듣고 상처가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분들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제발 그런 말에 내 마음이 영향받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런 말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게 만듭니까? 허락하지 마십시오. 차단하십시오. 그런 말들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제발 그거 다 듣지 마십시오. 예, 제가 상처 안 받아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게 정말 이 말하잖아요. 20절에 아무리 지혜자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니도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있지 않느냐. 너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거 생각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지혜자가 되고 있으나 지혜가 멀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사모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지혜자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너무 멀리 있다. 이 말은 지혜를 얻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체를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 전도자가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미 있는 것이지만 너무 멀리 있고 깊도다. 내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얻을 수도 없다는 거죠. 지혜자가 얼마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25절에 오면 단어들이 나오죠. 내가 살피고 연구도 하고 알고자 하였더니. 정말 열심히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여인의 손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우리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잠언에 나오는 음녀, 그 다음에 여인, 이거는 진짜 여성, 우리 남성의 반대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서와 잠언에 나오는 여인, 음녀는 대부분 뭘 상징하냐면 우매함을 말합니다. 우매함이나 우매한 자. 그리고 그렇게 우매와 우매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의 삶, 결과가 어떠냐? 음녀를 만난 자와 같다. 왜냐하면 이 지혜서는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 알죠. 음녀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찾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은 음녀를 만난 자, 그 여인을 만난 자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 전도서와 지혜서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진짜 이렇게 여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피한다 그랬죠. 이 여인을 피한단 말은 우매함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우매자의 길을 피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 잡거든요. 그 여인의 마음은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보석줄 같아서 한번 잡으면 안 놔줘요. 이런 여인이 뭐다? 우매함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우매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그 우매함이 자기도 모르게 올무와 그물과 같고 또 한 번 잡히면 포승줄에 잡히는 것처럼 빠져서 다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이제 이 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잠언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샅샅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이렇게 대조가 되죠. 1000명 중에 지혜로운 한 남자를 찾았는데 지혜로운 여자는 한 명도 찾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지혜롭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죠. 이 우매한 자를 말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많은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 사람은 1000명에 한 명 찾을까 말까 잘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정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 왜 이리 인생이 복잡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복잡해지고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으로 말하면, 전도서로 말하면 율법으로도 개선이 안 되고 어떤 규칙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규칙을 많이 만들어도 더 나아지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건 우매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 1000명 중에 1명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작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료직이 있고 자기가 지도자여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또 거듭나고 또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깨와 이 욕심,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씻어내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깨와 욕심, 자기중심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